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라고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어선 항상 귀하게 쓰임받는 이어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지난주는 마지막 만찬 하는 마지막 이 장면을 살펴봤고요. 이제 식사 자리를 떠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꺾고 자신의 사실은 다 보이죠. 머리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그 길을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이 39절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하셨기 때문, 근데 그 앞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습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 우리 초보들은, 신앙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들은 교회가 막 좋아서 나옵니다.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신앙의 굴곡이 생기면 예배에 변동이 생기죠. 뭐 나오기도 하다가 못 나오기도 하다가 또 다시 나오기도 하고, 흔들리는 그 지점이 큰 것이 신앙의 초보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 예배 드리죠. 웬만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그 변동폭이 적죠. 시험의 변동폭도 적고요. 이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자리를 채워주신 이것도 이 변동폭이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습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게 해주시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가장 의미 있고 간절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오늘 이 금요 예배 시간 아무 의미, 이게 정말 귀한 시간 오셨잖아요. 가까우신 분은 거의 없으신데 정말 이 귀한 시간 오셨는데 아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듯이 앉아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면 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매번 드리는 우리 예배에 집중력이 있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 말하는 습관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머리를 비운 채 그냥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시간을 채우고 때우고 돌아가는 그런 습관이라는 단어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망설임이 지금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간적인 망설임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시기에 이 길에 대한 그 망설임과 인간적인 망설임이 클 수밖에 없던 상황이죠. 그 인간적인 망설임이 가장 커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인간적인 망설임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그 순간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신앙의 이론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 하루 이틀 다닌 거 아니고 설교 몇 번
우리 한 10편 들었습니까, 설교를? 아니죠. 한 1000편 이상 1000편도 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죠. 듣는 설교의 편수가 몇 편입니까,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이론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게 승리의 삶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인간적인 망설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죠. 이 망설임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습관적으로 저희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할까? 아내한테 물어보면 아내의 의견이 굉장히 저에게 큰 가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김도구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다면 김도구 목사님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참고가 되겠죠. 습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정말 인간적인 망설임이 찾아올 때 우리 결정의 내용을 좌지우지하기도 하죠. 가족과 의논하는 것도 좋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지식을 구하는 것,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고, 요즘은 챗 GPT한테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봅니다. 청년들 챗 GPT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GPT한테 AI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거냐, 아니면 나를 만족시키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한 거라면,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그냥 이 습관적이라는 표현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망설임이 가장 커질 수 있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자, 40절에 우리에게 망설임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노란색에 뭐라고 써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 이 유혹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죠. 지금까지 걸어온 하나님의 뜻이라는 길을 예수님이 걸어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쭉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기 위한 길을 쭉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 십자가의 고난만 당하시면 되는데, 이 고난 앞에도 고난이 너무 크니까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길을 걸어오셨는데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남이 하는 거를 조금 쉽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 당연히 죽으시지, 나를 그렇게 너무 사랑하신다면 그러면 죽으실 수 있지 라고 그냥 그 사랑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하는 길은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던 길이었어요. 그거를 죽으심으로, 누군가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포상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원래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늘 보좌의 자리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나 당하는 그 육신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도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인간의 잘못을 위해 대신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고마워했어야 했는데, 지금 우리는 감사하다고 하지만 사실 감사함보다는 그 사랑의 당연함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그 상황에서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로마 병정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저들을 위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너무 가슴 아프지. 정말 이런 상황에서라도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니까 죽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 그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쳤던 그 사람들 다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님 죽이라 그러고. 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 혜택을 받는 인간들을 바라보면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구원을 받는 대상인 인간들을 바라보면 도대체 내가 왜 저들을 위해 죽어줘야 하지? 할 그런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혹이 바로 이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 저런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 고난 당해줄 필요가 있을까? 매음망덕하고 겁쟁이이고 거짓말치고 자신들밖에 모르고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드는 것이 유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혹이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설마 예수님이 그러셨겠어?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신교회가 좋으니까,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하자고 하니까 처음에 좋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도대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이렇게 수고하는데 뒤에서 험담이나 하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교회를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런 유혹이 내 안에 찾아올 때 그만두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면 때로는 그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다 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기도하는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해야지 라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와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거예요. 하나님, 가능하다면 내가 고난당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그래도 십자가의 길이 꼭 필요하다면, 피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괴롭고 고통 가운데 이 유혹 속에서 인간을 바라보며 한숨 나오고 저 고난의 길을 바라보자니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정말 고난과 고뇌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기도였는지 43절,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기도였는지, 수많은 생각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장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면서도 정말 애써 더욱, 44절 보시면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간다고 결단할 수 없기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그 괴로움과 간절한 기도의 땀이 핏방울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님의 기도가 이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유혹,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서운함,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쉬고 싶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그 어려운 것을 하고 싶지 않음. 왜 나만 어려운 것들을 견뎌야 돼? 누가 좋아한다고? 이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결단할 수 없고 그것을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조차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더 크죠.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데. 고난이 불보듯 편한 그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것, 정말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유혹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천사도 도와주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결국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유혹이 찾아와요. 오늘은 하루 쉴까? 금요일에 오늘 하루 쉴까? 오늘은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바쁘게 살아야 되나? 내년엔 다 내려놓는다고 할까? 왜 이렇게 내가 제일 바쁜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안 알아줘? 우리 수많은 생각들과 그 내 머릿속에 나를 붙드는 유혹들이 우리를 붙들고 찾아옵니다.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론은 뻔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수많은 갈등과 고민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떤 속마음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모르지만 설령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당사자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그저 슬픔에 빠져 잠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찌하여 자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서 둔해진 마음과 영혼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이 잔다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예배의 자리에 벗어나 다른 세상의 곳,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에 벗어나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이는 것을 말하겠죠.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신앙의 회의감, 내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찾아오는 신앙의 회의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주님 뜻대로 평생 주님을 위해 평생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됩니까?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아까 유혹이라고 얘기했죠. 내려놓자. 내려놓으면 편하거든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들,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의 은혜 다 내려놓고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그 다음 성경 보시면 이제 잡혀가세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제 마음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들, 그것들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마정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만 비로소 제가 어떤 어려움에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다 보면 분명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죠. 삶의 어려움도 있겠고요. 또 우리에게 분명 찾아오는 서운함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와의 관계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면 저는 분명히 위로해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얘기하시면 위로를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위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서운해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라고 위로를 해드리지만 제 말은 일시적인 위로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서운함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풀리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이기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유혹과 서운함, 인간적인 그 마음들일 거예요. 정말 그 마음들이 한번 내 마음 안에 나를 붙잡으면 참 이길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 생각이 구름처럼 뭉게 커져서 이게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정말 처음에는 한 사람에게 서운했는데 이 서운함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 명에게 서운해지고 나중에는 교회가 가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말 시험거리 같은 생각들, 시험거리 같은 마음들이 내 마음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왔을 때 정말 습관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 기도의 자리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고, 그 기도의 자리가 나를 다시 한번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금요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두 기도가 인간적인 어려움에서 시작했는데, 자, 인간적인 어려움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마음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